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보내주셔서 교제를 나누게 하심에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와 악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사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보고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말씀 사경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라고 하신지를 저희가 깨닫고 그 내용대로 더욱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를 낮추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의 능력 더하여 주사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사경의 첫 번째 세션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이번 사경에는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미리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 읽고 30분간 첫 번째 주제, 이제 사경의 전체로는 두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같이 하고요. 그러면 이제 3시 말씀 끝나고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면 3시쯤 될 것 같아요. 3시부터는 이제 여러분 받으신 이제 강의한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묵상과 적용이 있는데 총 7개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한 15분간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좀 자기가 정리하는 시간 좀 갖고요.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앉은 자리에서 목장별로 이렇게 뭐 2씩 내지는 3씩 서로 잠깐 나누는 시간 잠깐 갖고 그런 다음에 세션 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30분이고 좀 생각하는 시간 좀 더 많이 갖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같이 한번 쫙 함께 힘있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부름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성경책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시 강의안을 다 받으셨죠? 펜이 다 있으신가요? 펜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임원들이 펜을 나눠줄 거예요. 예. 펜이 필요하신 분, 예. 그리고 혹시 강의안을 못 받으신 분도 손을 들어주시면 임원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 앞에 또, 예. 준용 형제도 펜,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경의 첫 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같이 나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참 사랑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내지는 그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기도를 잘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시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잘 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알려주시지 않고 카운터파트를
상정하시고 알려주셨다. 그게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 그 기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알려주셨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6번에 지금부터 이제 6번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6번을 거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기도 훈련과 또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특권이다. 예. 기도는 특권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 오늘 30분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죠? 굳이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과의 아주 독점적 관계,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길 원하세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그냥 금준이 너무 좋다.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그냥 내 아들 하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아주 작은 바퀴벌레가 올라간 김치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아주 우리가 혐오하는 그게 거기에 딱 붙어있을 때 막 건드리기도 싫은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가 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양산해내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인양 우리의 모든 삶을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삭제해가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죽이기를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냥 내 아들 하자 이러면 되지 할 때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많이 했었죠. 왜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실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죄 없다고 아들로 삼는 순간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싹 다 없애면 사실 그건 아담의 범죄로 끝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그렇게 하려고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인간을 대신해서 받는 형벌대속적 죽음. 제가 이제 5년차 사역하는데 매해마다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 이런 건 임박히죠. 화목제물 하면 형벌대속적 죽음 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근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제가 거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객관적 근거예요. 형벌대속적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이루실 때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상상 속에 이루지 않으셨어요.
역사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로서 세상의 재판관장에게 의해서 사형 원도를 받아서 실제 형틀에 달려 죽는 죽음을 통해 아주 객관적이고 실존하는 죽음이죠. 하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고, 최종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게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25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를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모든 죄는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시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26절,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나타내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함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계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를 여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 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만 그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진짜 거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죠.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만 몇 명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왜 유효하죠? 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증거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옛날에 돌아가셨잖아. 나 그거 믿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증거 있어? 증거를 뭐라고 얘기해 볼래요? 증거가 있나요? 성경이 그 증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 그 예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이자 아주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누굴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가 계속 이제 이것도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한 번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그걸 확신해요.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이런 걸로 하나님은 보증을 안 하세요. 그건 자기 확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구원받은 걸로 쳐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보증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영이시며 또 참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영인 거죠.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회복됩니까? 물어보면 이것도 되게 많이 했죠, 여러분. 거기 적어주세요. 짝대기 1번에다 옆에다가 성령의 제1사역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성령의 제1사역은,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한번 봉독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설교 시작한 딱 10분 지났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볼까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오늘은 설교가 짧아요. 지금 졸면 그냥 자다 끝나요.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령님을 성경은 되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지위와 그 독특한 권한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연합 가운데 동참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죠. 성도가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확신으로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겐 증거가 되고 확실한 보증이 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위정자가 우리와 함께 살아도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할 텐데 정말 예전보다 더 악해지거나 예전과 하나도 변화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안다고 얘기하냐면 말에 있지 않고 열매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도 변하고 너희 완전히 변하면 그런 열매가 맺힐 거야.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를 변화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다음 짝대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상속의 권한을 가진 아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통치하고 두 번째는 그 통치의 권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회복된 지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죄의 문제만 가까스로 해결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지금 누리게 한다는 걸 아는 자가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내가 어제 좀 이렇게 오늘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오늘 눈을 떴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 감정적으로 좀 뭔가 안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이 객관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지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고한 상속자의 지위를 그냥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걸 믿을 때 감정도 행동도 생각도 믿음에 의해서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자녀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5장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할래요 이러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린 자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으신 그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지으신 그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때는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좀 다른 측면인 거예요. 오늘 오늘 나의 삶은 좀 엉망이었고,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내 주변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영원토록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는 신자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셔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해요. 그런 걸 알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한다니까요? 빨리 이걸 줘요. 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 잠깐 조용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적어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식은 내가 원하는 걸 초월적 능력을 빌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볼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내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우리 힘으로 내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 했던 기도와는 사실 반대되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미래의 그림, 우리가 좋은 거라고 판단해버린, 이미 우리가 판단한 거죠. 이게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그럼 우리 판단의 결과들을 벗어나서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합니다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지금 구한 걸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해달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그걸 해달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잘 알면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인가. 또 심지어 나는 이걸 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온전한 길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앉아서 듣다가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요. 뭐야? 빠져나갈 구멍을 저 목사님은 다 만드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교의 기도로 기독교 아닌 기도로 우리에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강하게 열망하는 걸 신의 존재를 빌어서 이루는 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말 우상적 기도인 거예요. 결국 최종 결정자가 나잖아요. 능력을 빌어주는 건 신이고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개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거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걸 뻔히 알고 저게 탈출구로 마련한 거네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고도의 심리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임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기도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내 인생의 가장 온전한 길로 가고 있음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에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의 차이도 여기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아버지라고 부름에 의해서 기도의 질, 기도를 요청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 모든 것들의 폭이 그냥 이방 종교와는 완전 다르게 확 뛰어넘어가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거다. 그러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근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지만 저는 교회한테 그렇거든요. 전능한 아버지는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뭐 바라는 거 많다고 다 해주지 않아요. 제가 판단해도 제가 좋은 거를 내가 알아서 취사 선택해서 줘요. 하지만 제가 어떤 확신이 없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선택한 게 교회한테 진짜 좋은 걸까? 이런 확신이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모르니까. 그냥 꼴랑 몇십 년 더 산 경험을 가지고 그냥 정세를 읽어서 이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건 제 판단이에요. 절대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거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줄 수 없는 어떤 능력적 한계도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를 굳이 적었는데 이게 파테르 히몬 허 엔토이스 우라노이스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어순이 독특해서 그래요. 파테르 아빠예요. 히몬 우리의 아빠예요. 허 엔토이스 아빠 바로 우리의 아빠가 누구시냐면 우라노이스 우라노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뭐죠? 하늘이에요. 하늘. 아빠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의 원래 어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빠가 누구냐를 우리 아직까지 사실 아빠가 누구냐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성도는 이제 비로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라는 이 호칭,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가장 특별한 관계를 잘 표현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했죠. 그럼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만 얻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내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아빠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냥 1대1로 갑자기 툭 던져주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세요. 아니 제가 교회 목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한 번도 개인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지향적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나한테 달라고요. 나한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고 아니 나한테는 너만이라는 개념이 없어. 하나님께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로 나는 너를 불렀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청년부 부목사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 말끝마다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이끌어 오시며 그 백성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번에 이거 해줄게. 너는 이거 해줄게. 이렇게 안 주신다니까.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결코 영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주신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관계의 풍요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의미기도 해요. 다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되죠. 뭐 이런 게 하나님께는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실 때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충만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나요? 뒷사람도 한번 보세요. 존중하고 존중받고 있나요, 여러분? 더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다 형제들이 있으면 좀 더 이해할 거예요. 왜 자꾸 동생한테만 잘해줘?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핏줄인데도 서로 남으로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모였는데 누가 되게 잘 돼. 왜 쟤만 잘 돼?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런 게 없고 그가 잘 되면 진짜 기뻐요. 일단 기뻐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충만케 하신 것을 또 기대해요. 그러다가 나한테 콩콩을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거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위의 복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선하게 섬길 기회를 주께서 제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만약에 나는 되게 잘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 봐 내가 지난번에 그때 이거 잘 선택했더니 이렇게 잘 나가잖아. 이런 생각을 성도는 결코 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인식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혼자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이 많죠, 우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당장에 물질적인 복들은요 거의 혼자 주면 혼자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죠, 물질적인 복은. 정신적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관계적인 복을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영원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뭐 물질이 무조건 열등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것 뭐 이런 걸로 조금만 나가도 관계를 듣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깨우쳐가지고 나 혼자 좋고 이런 게 없어요. 덕으로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부터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함께 사용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에 계시다 뭐 이거는 그냥 공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통치적 의미예요.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가장 전능하신 그분이 나라는 가장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한 몸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기뻐하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내어주세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세요. 성도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뜻은 있어. 우리 다 계획 세우잖아요. 청년이니까. 인생 계획도 있고 뭐 버킷리스트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해요. 우리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 하늘 보좌에서 전능하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받는 걸 좋아해요? 다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만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 이해 못하죠. 야, 너 세뇌 교육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자는 정말 다른 가치를 본 자가 신자인 거다. 그래서 기도해요. 오늘도 내 뜻대로 이거 주세요. 아빠니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만 위에서 살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떤 환경으로, 어떤 현장으로 이끄시는지를 또한 생각하고 교회겠죠. 그 인도하심,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또한 기꺼이 기뻐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기도가 특권입니다. 이런 표현이 다시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느껴지는지 우리 알고 기도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을까? 그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실까? 그걸 알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코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힘이 여기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정말 자녀로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 그 부여와 그 충만과 그 풍성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가장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를 아버지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픔에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이수임에도 믿음은 계속된다. 우리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우리 진행 중이고요. 바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바로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대면 예배와 함께 목장이 개편되고 또 바로 사경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조금 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사경회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분주한 마음과 또 석연찮은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도 모두 다 회복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경회 이전과 사경회 이후 우리의 교회됨과 주께 나아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션 2입니다. 그래도 믿음은 계속 된다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제 9절 말씀 중에서 우리 6장 9절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 텐데 아까 전하고 똑같아요. 말씀이요. 본문 말씀이 그쵸?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강의안을 보시거나 PPT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세션 1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제 이런 어순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바로 우리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특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그러면 그런 관계의 특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된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이상한 예지만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하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해서 부도 얻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잘 얘기해봐야 될까? 이렇게 할 때 성도에게는요 너무 확실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청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말로 좀 더 풀어서 쉽게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청원이 첫 번째 청원이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렇게 했을까요? 말도 좀 어렵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의미를 한 15분 동안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라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인지 한 15분 정도 살펴보면서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첫 기도예요. 그런데 왜 또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이렇게 뭐 대우나 뭐 이렇게 부른다면 그 이름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인데,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한번 첫 번째입니다. 거룩의 의미는요, 거룩은 일단은 분리됐다, 구별됐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원래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창조주셔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일단 피조물하고는 다르겠죠. 마치 뭐 이렇게 도자기 장인이 만든 도자기랑 다른 것처럼, 물론 이런 예가 뭐 너무 좋진 않네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더라도 그 원래 창조주와 피조된 우리와의 그 영광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것과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독특성이 있다, 절대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초월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온전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어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의로우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냥 가만히만 계셨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활동을 하세요.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선함,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하나님이 굳이 세상을 만드셔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거룩한 구별된 사랑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또 거룩의 속성이에요. 너무 선하신 그분은 또 창조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함을 피조세계가 누리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룩하심의 절정으로 계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아예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의 의미를 제가 한 4년간 강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추구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따르도록 지은 거예요. 정말 like 아시죠? 데믹 아시죠? 그렇게 지은 게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피조물을 동참시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누리게 하시니 이 은혜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탁월한 사랑과 은혜의 발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약간 어렵죠? 그런데 이제 점점 쉬워져요. 근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가 의도적으로 그걸 훼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정말 선하고 선하게 가장 선함을 누리도록 복되게 나라를 이루셨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그걸 방해한다면, 의도적으로 그걸 훼손한다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대적이라면 그걸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실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런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아무도 스스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냥 산속에 틀어박혀서 있다가 스스로 깨닫고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행히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 엘샤다이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요. 혹시 나중에 흥미롭다면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실 때 처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모세를 불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창조 때부터 다 썼는데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 타락한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서 모세 언약, 모세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지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는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영욱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의 어떤 이미지, 저의 성격, 저의 약점, 저의 장점 이런 게 다 투영되는 거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 존재를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하나님은 그걸 친히 알려주기를 되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름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 어떤 사역을 다 담아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걸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다 알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도록 주신 유일한 방편. 그래서 이걸 유일한 계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게 뭐죠? 그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모든 안다의 근원은 사실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한나랑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한나랑 교제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알고 지낸 지 제가 2002년에 한나를 만났으니까 처음 사귀었을 때 제가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 한나한테. 한나 일기장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일기를 쓰는데 되게 보고 싶은 거야. 나를 뭐라고 적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관심이 가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할까?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서 살까?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주 주님은 너무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걸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연인관계를 통해서 아주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알아가는 모든 기쁨보다 넘치는 탁월함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런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데 그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이요.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타락했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거룩함으로써 거룩한 일을 행했는데 그걸 망쳤어. 하지만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창조한 사람도 잃지 않고 내가 창조한 세상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게 회복시킨다.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강제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지 않으세요. 너 무조건 이거 해. 까라면 까.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을 때 안 지키면 다 죽인다,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끝끝내 다시 진짜 안 듣거든요, 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 안 한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아주 여실히 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 구원 역사를 통해서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는데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두 가지가 드러나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시느냐?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면서 거룩하게 이루시다. 이걸 보응적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 중에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죠. 그런데 그럼 끝이잖아. 인류 역사는 땡!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벌어야 될 그 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또한 다른 거룩과 의로움이 나타나요. 이거를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쫙 기록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펼쳐졌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과,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이 언약의 신실함이 어디서 같이 만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보응적 공의와 언약적 신실함이 모두 탁월하게 드러나요. 반드시 벌할 때를 그리스도에게 다 벌하시고, 반드시 구원할 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싶어요 하면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맨 처음에 보응적 공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여야 되냐고요. 왜 아들을 그렇게까지 핏방울과 같이 맺히도록 그렇게 이제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들의 간구를 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가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도 나타나요. 구약과 신약은요 모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신약, 선지자들 구약,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구약과 신약에 너희가 선 거야.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기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잇대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경을 통해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탁월하게 발현됐어요?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침내 회복하신 결과가 뭐예요? 놀랍게도 우리예요. 요모양 요거리냐? 이 성경이 놀랍게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교회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요. 어떻게 자녀 삼으시냐면 아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삼으시고 자녀 삼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뜻보다 월등히 탁월하신, 근데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넘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길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게 바로 구속사적 성취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줄게. 필요 없고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약속된 가장 좋은 땅을 줄게. 필요 없고 쟤네들은 너무 세 보이는데요.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우리는 싫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너희는 지금 옆 나라가 강한 것 같은 거 그걸 보지 말고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번 의지해볼래? 됐고요. 우리가 그냥 화친이랑 맺을래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악됨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기꺼이 아버지라 부르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회복된 삶도 온전케 하셨으니 이걸 믿는 자가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교회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우리 아버지로 불리우게 된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 구약의 그 긴 이야기가, 신약의 그 많은 은혜가 교회 가운데 지금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완성될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분투하며 살잖아요. 영적 전투를 하면서. 마침내 완성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케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보기에는 이미 완성된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게.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하냐면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 아니, 교회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통찰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감격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게 전부라고 고백하고, 아는 것이 우리가 이미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알고 더 당연해지도록 함께 다시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아버지이자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걸 기뻐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신을 다 움직이려고 한다고. 교회만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주시길 구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기도가 가능하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뭘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기까지가 세션 2의 전반부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초월성과 완전성을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이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완전한 부유와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참 샬롬 가운데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교회가 가장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구나. 그 교회는 그래서 이 모든 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교회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거룩을 거부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원하냐면,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 탁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적 수독태라고 하는데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하나님 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교회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그래서 기도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지금 코로나 이 불확실의 시대에 나는 정말 이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 모든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거룩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더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덤과 같은 거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탁월하게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와는 결코 비할 수 없는 비루한 삶을 사는 것일 뿐일 텐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하는 첫 번째 것이 있다면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가기 전에 이 땅의 비루한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그 거룩이 더 탁월하게 발현되게, 그 나라가 더 그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첫 번째 기도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짝대기. 저는 이 짝대기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 청년부의 수준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한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물어볼게요. 공예배랑 개인 예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예배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말씀과 성찬과 기도인가요? 말씀 내가 그냥 보면 안 돼요? 기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성찬은 내가 좀 못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걸요? 혼자 드리면 안 돼요?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혼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질문이 함정 같나? 한나야 예배를 혼자 드리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물어보면 집에 가서 혼나요. 예배는요 혼자 드려도 돼요 여러분. 당연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왜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공예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탁월하게 증명되는 현장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다. 저는 지금 구도자 저는 구도자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신자들의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런 자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끝끝내 거부했던 내 모습이 함께 보여. 그 앞에는. 내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도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보인다고요. 함께. 그럼 하나님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귀찮아 죽겠네 지금 또 이렇게 드리겠어요? 왜 자꾸 모이라는 거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드리겠어요? 원래 신자가 드리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려요. 저는 막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에 대해서도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가장 기쁨과 가장 감사하는 표현으로서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신비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은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 모이면 만입이 우리에게 있는데 각자 말할 수 있는 그 입이 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쫙 찬양하는 거야. 나의 소망 되신 주 이런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외치는 거야. 그 시간에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요. 다 같이 외치는 거라고. 원래 딴 얘기 하잖아. 조금 아까도 나눔할 때 다 다른 얘기 했잖아. 공예배가 각기 다른 사람이 한 몸이 가장 타오르게 발현돼요. 왜 아까 연재가 기도했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공예배라 가능해요. 한 명이 기도했지만 그 간구가 우리 모두가 아멘을 외치고 그게 맞아 내가 간구하던 거야. 이렇게 인정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정용호 목사가 좀 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정말 내 삶에 저런 통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요. 이게 각자 따로 놀던 인생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가장 타오르게 보여줘. 원래 이 예배에 성찬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임을. 그래서 예배 가운데 광고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얘는 어떻게 살고 쟤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이사했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거 막 서로 기뻐하고 막 서로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확연하게 증거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공예배 때 뭘 했냐면 구제를 함께 했어요. 초대교회는 종이 많았어요. 부한자도 많았어요. 귀족도 많았어요. 종들에게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 쓰게 하고 막 그 어떤 종은 막 주인에게 한참 박해를 받아서 간신히 온 그 종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게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 지금처럼 그냥 왔다 찍고 가고, 왜 자꾸 귀찮게 인사하라고 그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온당의 공예배라고 잘 얘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이라는 한 이름 아래서 기뻐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함께 교제하는, 교회에서 교제하는 교제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꼭 모여야지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모일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어떻게 돌리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계속 일들이 몰려요. 무슨 일이든지. 근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요. 사실 직업 소명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할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들아 내가 복인이 왔다. 여기를 다 주의 나라로 통치로 바꿀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처럼. 근데 단지 우리는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근데 그 일, 그 현장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때, 내가 이거 하는 거 뭐 도장 찍는 일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을 주어주신 하나님이, 이런 아주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내가 만약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번다면, 내가 이 죄와, 이 며칠 뒤에 돈을 받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주의 영광이 되지? 나 이거 하는데 누가 막 뭐라고 해. 그럼 내가 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까? 뭐 하는데 어떻게 누가 뭘 시켜서 그래서 반응을 해야 돼.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이 발현되어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신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개인 일상생활은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얼마든지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세상이 알게 하게. 그러면 누가 막 싫어해요. 꼴 보기 싫어하고. 뭐 이렇게 저 유별나? 혼자 착한 왕제에서 막 이러면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게 이제 신자의 삶이에요. 너무 힘들면 멈추고 기도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사람 사랑하기 힘쓰고요. 미워하고 이런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싫어하고 너무 짜증나. 이거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을 바꾸신 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니까. 혹시 짜증나야 정상인데 저가 저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 게 어떤 면에서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를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때 가장 잘 도와주는 게 뭐예요? 갑자기 막 결론은 전도입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을 바꿔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한다면 가장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꿈꾸고 기회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고 이러면서 신자는 일상생활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매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높여지는 것을 원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원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이신 예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두 계시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기꺼이 원하는 교회 사모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늘 가장 좋은 것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베푸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영달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날마다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하고 계속해서 나타내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이 죄악에 넘칠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교회로서 살 수 있게,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증거인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다고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교회는 그걸 가장 먼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때에, 이 코로나 사태로 종교로 모이는 것 자체가 가장 사적 영역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처럼 매도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간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하나님의 성취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죠?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죠?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이 탁월하게 발현되고 있나요? 왜 이 지경이 됐죠? 어느덧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어느덧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신비해지고, 우리의 성공이나 노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욕심이 많아진 이 자리를 하나님은 친히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받아달라는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외치는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이자 아버지 성도의 열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어둠으로 이 아버지 위험이 도사리는 이때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주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마침내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부족하며 우리의 매일이 연약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아버지 쉬 넘어지고 쉬지치오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면서 고백하며 전에도 교회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품으시는 주님, 돌아온 탕자를 저 문 밖에 나가 기다리다가 탕자가 돌아오는 바로 그때 기꺼이 맨발로 나아가 그 옷을 벗어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볼에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기뻐했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다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오늘 교회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비루하고 이 조악한 인생 가운데 호흡 주신 이유가 오늘도 이 연약한 삶의 현장에서 크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마침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나약하고 쉬지치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의 거룩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명의 청년들 이곳에 모여서 이 어렵고 고단한 때에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다시 해갈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아버지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구원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